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소위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원자로 믿는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아요.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렇게 진단하신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어떻습니까? 점점 힘이 사라지고 심지어 겨우 숨만 쉬는 교회와 교인들이 돼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정치와 물질, 문화를 쫓는 모습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그렇게 빚어진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보다 조금 더 우월한 신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이 주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아갈 때 여러분은 참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아가든지 간에 억압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이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고 성장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어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요. 부모가 먼저.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주 풍성한 믿음과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사람을 법대로 처벌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어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런 사랑하는 관계를 맺자는 거죠.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기 오직이라는 말과 유일하다는 말은 뭐예요? 같은 말이죠. 오직 유자 한자, 그렇죠? 오직 유자. 그러니까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거죠. 유일신. 오직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배타적인 단어예요. 엄청 배타적이에요. 신은 오직 나. 스스로 있는 자, 나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 위에는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신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신의 숫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은 뭐예요? 신의 숫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10계명.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년 동안의 가뭄을 못 견뎌서 이제 그 야곱과 그 자녀들이 이집트에 들어갑니다. 이집트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집트의 그 7년 가뭄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돼서 유능한 총리로 그 공을 세워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이 아버지 야곱의 그 가족들을 다 받아들이죠. 그래갖고 어디에 있어요?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센 땅. 거기서 잘 지냈어요. 근데 그게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죠.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생긴 거죠. 그 왕이 뭐예요?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그들은 뭐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보니까 막 진짜 무슨 어마어마하게 막 그 번성하는 거예요.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400년 동안 극심한 노역과 학대를 받은 거죠. 400년 동안이나.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받았잖아요. 고조선 이래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은 횟수를 갖다가 그 역사 강사 그 설민석이라고 하는 그분은 931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역사학자는 3000회가 넘는다고도 말해요. 이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물론 여기에는 침략의 규모, 횟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적게 잡아서 931회라면 뭐예요? 5000년 역사를 우리가 잡았을 때 거의 5년에 한 번 침략을 당했다는 거죠. 5년에 한 번. 예. 그러니까 전쟁 하나가 1년을 끌었다면은 5000년 역사에서 1000년은 외세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참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예. 그런데 이런 외침뿐만이 아니죠. 요 작은 이 안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 서로 민족끼리 벌인 전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또 왜구들이 수십 명씩 이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한 그 노략질까지 합치면 훨씬 많다는 거죠. 이 중에서 뭐예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게 일제 36년입니다. 이 식민지로 인한 그 많은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해방된 지가 지금 79년이에요. 그렇죠? 79년이 지난 오늘날도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광복절에도 뭐예요? 건국절 갖고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논쟁이 일어나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아직 그 36년인데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것은 뭐차요? 일제 건데 마치 우리 것처럼 이렇게 왜곡된 것도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의 36년의 몇 배예요? 10배가 넘죠. 11배. 400년 동안 이집트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접하면서 특히 종교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는 뭐예요? 다신교를 믿었어요. 다신교. 그 중에서 태양신과 나일강, 그 다음에 저승의 신인 오시리스가 제일 숭배됐습니다. 오시리스라고. 그들은 뭐예요? 저승에서 오시리스 앞에서 인과응보의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태양신, 이게 라예요. 라. 예. 그러니까 파라오라는 건 뭐예요? 라오.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란 얘기죠. 예. 그게 바로 파라오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신을 유일신으로 만들려는 그들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기도했다고 이렇게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종교개혁까지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출애굽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이라는 말이 이게 별로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성경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하는 성경에서는 공동 번역에서는 탈출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탈출기. 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거죠. 근데 애굽이란 말은 지금 안 쓰잖아요. 이 엉뚱하게 이게 아직도 이걸 번역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린 나가겠다 얘기하니까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 파라오, 이집트의 그 왕이 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예, 출애굽기에 보면은. 근데 이 재앙이 뭐냐면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피의 재앙이에요. 뭐냐면 이집트 전역을 남북으로 흐르는 그 나일강,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전부 피로 변해요. 오염되는 재앙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이 다스린다 그랬어요. 나일강에도 신이 있어갖고 거기를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또한 크눔이라는 신을 나일강의 그 수호신이자 그 창조의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바로 그들이 믿는 하피와 크눔이라는 그 두 신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핏빛으로 왜? 니네들 신이 그거 전혀 지금 통제를 못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예. 개구리는 뭐예요?
개구리 형상을 한 우상인 헥트라고 하는 그 신을 또 섬겼어요. 왜 그래요? 개구리가 얼마큼 나요? 어마어마하게 났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산의 신이에요, 개구리가. 그러니까 다산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뭐야? 개구리 제왕은 다산의 신인 헥트에 대한 야, 니네가 그렇게 섬기는 그 개구리가 막 온 전역을 다 휩쓸고 다니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세 번째 재앙이 이. 예, 우리 옛날에 우리도 이게 많았잖아요. 이 주머니도 차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 재앙이에요. 이건 뭐냐면 땅에 그 티끌이 변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힌 재앙이에요. 사람과 가축을 괴롭힌 재앙인데 이집트인들은 그 또 흙의 신을 믿었어요. 흙의 신, 토신. 예. 흙의 신격인 셉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 흙을 섬겼는데 흙이 이로 변해서 괴롭히는 거죠. 예.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이집트 온 땅이 파리로 다 들끓어요. 이건 뭐예요? 그 핫콕이라고 하는 그 또 신을 만들었어요. 이집트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심판해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돌림병 재앙.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종기.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예. 아홉 번째 흑암 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그 모든 이집트 전역에 그 초태생,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문 앞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은 그 유월 넘는다는 얘기죠. 예. 뛰어넘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그때 생긴 거죠. 유월절. 예. 그래서 그 파라오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심지어 동물까지도 다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재앙은 뭐냐면 이집트의 생명과 치료의 여신이 이시스예요. 그러니까 오시리스의 아내지요. 이시스의 생명과 또 사망을 주관하는 신이 또 아까 말씀드렸죠. 오시리스. 여기에 대한 거. 니네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면서 가장 중점을 두신 것이 뭐예요? 그런 것들 신이 아니고 나만이 신이다. 유일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것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그 신에 대한 잘못한 신관, 신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이집트인들이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던 그 신들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예, 박살내는 거. 이걸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야? 그 모든 것들 신 아니야. 창조주인 내가 만든 그냥 피조물을 제발 신으로 섬기지 말라. 신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너희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피조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며 다스리는 아주 귀한 존재다. 심지어 해와 달과 별도 너희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저 내가 만든 피조물인데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해서 섬기고 있으니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해와 달과 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섬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신이라는 것은 없다. 나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신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은 뭐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면 신이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존재인 나는 유일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삶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기 참이라는 말이 나와요.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여기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 그러니까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참. 응? 이거 모르면 참이야. 아, 참. 예. 참. 예. 어떤 걸까요? 이 참의 헬라어가 알레디논인데, 알레디논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에 반대되는 참이 아니에요. 거짓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알레데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참을 의미한다고 깔뱅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거. 그러니까 뭐야?
불완전한 것은 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되다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있지만 실제하지 않아요. 예, 저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여러분은 실제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예,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란 말은 뭐예요? 존재하다가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불완전한 실제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 이게 참된 실제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참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이란 존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위에는 존재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불완전한 실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실제 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종교에서 보니까 저 기독교라는 것 매우 불쾌하고 아주 건방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아주 건방져요. 불쾌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럽니까? 배타적인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른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전해요. 그걸 전하다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예? 로마 시대에 수없는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그러면서 죽어나갔어요. 예? 죽어나갔어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존재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 그 가치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서 드린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치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자녀는 뭐예요?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녀를 섬기잖아요. 섬기고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 자녀의 관계가 어때요? 풍성한 믿음과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 역시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 안 듣고 불순종한 우리를 법대로 안 하시고 뭐라고 그랬죠? 은혜로 처벌하지 않고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먼저 섬기며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 참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두들겨 패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다가 에이 하고 돌아서는 거 이거 사랑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처럼 그런 사랑을 하는 관계를 너희들도 맺으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가치를 두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성공에 가치를 둬요. 성공. 그쵸? 성공. 성공이 누구의 어머니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얘기도 해요. 성공이야, 성공. 학원도 성공학원이 있더라고요. 그쵸? 성공학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공하셨어요? 어떤 성공? 돈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또 여러분들 회사나 국가에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친목단체나 봉사단체 어떤 위상의 어떤 그런 명예를 가지셨습니까? 이와 반대로 아니면 돈 벌려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승진도 못하고 말단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말단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 일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공한 것이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또 가치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 또 반대로 실패한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 실패한 사람을 뭐라 그래? 많이 쓰는 말 루저라고 많이 하죠. 예, 루저라고 합니다. 예. 소위 말하는 성공이란 것과 여러분이 무엇을 바꾸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이란 것과 뭘 바꾸셨어요? 반대로 또 실패란 것과 무엇을 바꾸셨는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공이나 실패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지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참의 헬라어 알레디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은 참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 같지만 불완전한 실제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울고 웃어요. 뭐 하나 얻으면 막 난리가 나요. 이름은 또 막 난리가 나, 막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은 늙었고 신체 기능도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서 이때쯤이면, 우리 저기 젊은 분들 말고 내 나이나 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돈보다 건강, 그쵸? 권력보다 건강, 명예보다도 건강, 여기에 가치를 둬요. 뭐예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가치가 변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의 가치가 참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가치가 변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직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특이해요. 어떤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십계명에 대해 말씀드렸죠. 놀라운 것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탈출시키기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동안 막 학대받고 막 고통스러워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희에게 계명 10가지를 줄 거니까 이걸 다 지켜야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줄게. 이거 다 지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무 조건 없이 탈출시켜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야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인. 노예는 사랑을 못해요. 사랑도 자유로워야 돼요. 강압이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킬 자유도, 지키지 않을 자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계명을 주셨지만 선택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는 게 3번 나와요.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까 신명기 본문 찾았죠? 신명기 1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바로 뒤에예요.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네, 11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집트에서 구원내신 다음에 뭐예요? 내 말을 들을래? 아니면 너 전에 있던 그 이집트의 그 신을 따를래?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30장에 나오는데 그 30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그 결과 그들이 이제 저주를 당할 거란 얘기죠. 근데도 3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저주에서 돌이킨다면 이제 뭐예요? 다시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에서 참된 자유가 뭔지 몰라요. 모르는 그들에게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신 후에 뭐예요? 자유인으로서 복과 저주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복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주의 길을. 물론 처음부터 저주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켜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지요.
우리 군대에서 바로 저기 제대하면 어때요? 그래도 군대에 물이 조금 들어가 있죠? 조금 지나면 어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럼 점차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신명기 30장 보면은 하나님은 벌써 그때를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때. 앞으로 먼 훗날. 훗날을 아시고 여기 신명기 30장의 내용처럼 그때라도 세상 사랑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 사랑의 길로 돌이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돌이킬 때에 일부만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돌이킴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때요? 항상 잘 되길 바라죠. 그리고 염려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그 누구라도 이 복의 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강압적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은 물론 아직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들이 진리의 복된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또 질문을 안 해도 속으로 또 그래요. 에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인류가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들어 갖고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게 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또 노아 홍수는 뭐야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는 왜 유황불로 이렇게 멸망시켰느냐는 거죠. 그러나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격체로 만들고 인격체로 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그 영화를 보셨을 분들이 많아요. 그 영화는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곳 생활에 길들여진 죄수들은 어때요? 그곳에서 길들여져서 그들은 오히려 감옥 밖이 두려워. 오히려 그 감옥 밖이 두려워. 그쵸?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그 감옥에 길들여진 그 사람 중에 보면 조연의 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레드라는 그 배우가 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이 철책은 웃겨. 처음에 너는 이걸 싫어해. 이 철책을. 근데 너는 점점 철책에 익숙해지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벗어날 수가 없어. 너는 철책에 너무나 의존하게 돼. 그게 길들여진다는 거야. 이 레드라는 인물이 이제 나중에 뭐예요? 예, 가석방으로 출소를 해요. 출소를 해서 어떻게 해요? 슈퍼마켓의 점원으로 일하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맨날 한 게 허락을 받았어. 그쵸? 허락을 받아. 그러니까 지배인이 있는데 손을 번쩍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냥 화장실 가겠다고. 화장실 가겠다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까지 허락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점원이 뭐라고 그래요? 오줌 누러 갈 때마다 나한테 물을 거 없어. 그냥 가. 이 말이에요. 그러나 레드는 화장실 가서 또 얘기해요. 내가 40년 동안 허락받고 오줌을 누러 갔단 말이야. 40년 동안. 감옥에서 40년 동안 오줌 누는 것도 허락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안 받으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이러고 있어요. 이 장면은 뭐예요? 레드의 50년 그 수감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예. 그는 교도소를 나와서 이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교도소 내에서의 그 굳어진 생활 습관이 고스란히 몸에 배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는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범죄를 저지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래서 가석방이 취소돼서 다시 교도소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교도소 생활에 이렇게 길들여져서 자유가 어색해진 이 레드의 안쓰러운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가 먼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데서 오는 현상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으며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온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게 하셨고 또 애써 수고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채소와 열매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 단 한 가지야. 다 가져. 단 한 가지. 근데 이것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사람에게 주신 모든 복을 잃게 된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지금 살면서 개고생한다는 말 하죠?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맘대로 먹으란 얘기야.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명령해도 듣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경고를 피조물인 사람이 무시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 어떻게 돼?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는 사람을 영원히 죽지 않게 하고 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 홍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셨다면 어때요? 방주를 예비해서 노아의 가족도 구원하시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구원해요? 그것도 뭐야?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그러니까 120년 동안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저기 미친놈 하나 나왔네. 120년 동안 그 뚝딱뚝딱 거리고 있으니까 그걸 짓고 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그 방주 안으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들어오기를 바라셔서 120년이란 세월을 노아를 또 그렇게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니까 뭐야? 거기 들어왔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죠. 어디 노아 가족만 살리셨겠어요? 노아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볼까요? 신약 성경이에요. 한번 잠깐 볼게요. 노아 방주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3장 20절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신약 성경 380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그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어떻습니까? 노아의 가족 이외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120년 동안이나 오래 참으셨으나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면 천사들을 보내서 굳이 롯의 가정을 구출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소돔성의 사람들이 천사에게 보인 악행은 어떤 건가요? 이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겠다고 큰 소란을 피우죠. 롯에게 천사들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불을 보고 날아드는 그 불나방처럼 스스로 불길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롯의 가정을 구출해 내셨지만 여기서도 소돔성을 탈출할 때 절대 그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가 경고를 해요. 막 유황불이 쏟아지고 막 엄청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천사의 경고를
그대로 따르지 않은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6장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때요? 참 하나님 복을 주고 싶으셔서 지금 한 달이에요, 한 달. 예. 우리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고 싶어요. 축복하래요. 그러면 그대로 주겠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복 받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담 이후에 우리 사람 스스로 뭐예요? 복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된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어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해요. 오히려 악인이 왜 이 땅에서 더 잘 되느냐고. 항변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어때요? 이 질문의 기저에는 자신은 의인이라는 이 착각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자신은 착각해요. 자신은 의인이래요. 여러분, 얼굴에 이게 더러운 것이 묻었어도 자신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뭘 봐야 돼요? 예, 거울 봐야죠. 거울을 볼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얼굴 어느 부분이 더러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죄성은 어떨까요? 이건 성경이라는 거울이 아니고서는 아주 미세한 것을 볼 수 없어요. 예, 양심의 거울로 어느 정도는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곳에 오염된 것은 뭐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엑스레이로 못 보는 것을 뭐로 봐요? 우리가 MRI 촬영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거울이 엑스레이라면 MRI는 뭐예요? 더 깊은 곳에 영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예, 악한 일을 벌려요, 이 악인들이. 근데 속히 거기에 대해서 징벌이 안 오니까 뭐예요? 아, 이거 죄져도 괜찮구나 하고 어때요? 마음이 점점 담대해진대요. 또 이게 전도서 8장 14절은 더 답답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무슨 말이에요? 예, 악인들이 악한 짓을 했는데 벌은 의인들이 받아요. 또 의인들이 착한 일을 했는데 상 받는 건 악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뭘까요? 뭐? 예,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즉시 또는 속히 징벌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해서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때문인 것을 이 악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짧고 좁은 안목으로 보면 어때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안목으로 보면 뭐예요? 악인은 결코 잘되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난 자가 이 세상에서 그것도 악한 일로 남 가슴 아프게 하고 남의 피를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은 뭐예요?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일 뿐이에요. 그런 와중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에게는 뭐예요? 예? 의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뭐에다 맡겨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스스로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그래요. 돈이라면 아주 그쪽 길로 가요. 권력이라면 그쪽 길로 가요. 예. 잘못된 길을 가요.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온전하지 않은 방법, 좋지 않은 방법으로도 글로 간다는 거죠. 잘못된 방법과 수단으로 그들의 욕구를 채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더욱 풍성한 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참의 헬라어 알레디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은 참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실제일 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이런 사랑을 불순종한 사람에게, 불순종한 우리 사람이란 존재에게 하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요한일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관계 어때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에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예. 예수를 믿는 것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어렵고 복잡하고 사람을 질리게 해요. 그저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고, 왜? 우리 잘못됐어요. 그동안 종교는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헌금을 갖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르쳤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헌금부터 뭐 드려.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육체가 아니고 영이에요. 영이 돈 쓰는 거 봤어요? 돈 안 쓰죠. 예, 영이 돈 안 써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예. 교회에다 헌금하면 누가 써요? 목사가 써요. 솔직한 얘기잖아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교는 자꾸 돈을 모으려고 그래.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그래. 예. 그리고 사람을 얽어매려고 그래. 교회에 아무 때고 다 나오게 하루 종일 교회에다 잡아두기도 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질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저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명절 때 다가왔죠. 가장 바보 같은 자식이 뭐예요? 아, 내가 성공을 못해서 지금 부모님한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자식이 가장 안타까운 자식이에요. 부모님은 어때요? 그냥 오기 바래요. 정말 참된 부모님은 어떤 처지든 간에 오길 바래요. 그럼 부모님이 어때요? 이렇게 보면 자식이 옛날에 많을 때 어려운 자식한테는 몰래 다른 자식들한테 다른 자식이 준 돈까지도 줘서 보내요. 그렇죠? 이게 부모예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신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는 뭐예요? 실력이 모자라요. 때로는 해 사랑을. 근데 뭐야? 계속 할 수 있는 실력이 모자라다는 거야. 뒷심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해도 계속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랑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죽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예비하며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